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누가 어디에 무엇으로 세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말세를 사는 전투적 교회의 임무, 곧 교회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영용 박사는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임무를 예배와 건덕,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증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이런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이는 이곳, 이 교회가 바로 신령한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곧 반석으로 세워진 예루살렘의 오순절 교회, 이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급격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가 3,000명 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초대교회가 그토록 생명을 같이 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로 교회가 이렇게 3,000명, 5,000명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급격하게 부흥하는 부흥의 일을 이루었는가?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회의 반석, 곧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내 기둥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둥을 굳게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 기둥, 모퉁이의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밑에는 모래밭이 아니라 탄탄한 그런 곳, 그래서 조금 약한 곳에는 세멘트 콘크리트를 아주 단단하게 해가지고 반석을, 밑에 초석을 튼튼한 곳에다가, 그리고 기둥을 네 군데다가 잘 세워서 나아가면은 건물이 1층이 아니라 2층, 3층, 30층, 40층 이렇게 지어 올라가도 든든하게 서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밑에 초석이 단단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기둥이 단단하게 무게 중심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교회가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 때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고 고통을 많이 주었지만은 교회가 말살되지 않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더 부흥하고 부흥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2000년의 세월이 예수님 이후로 흘러가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세워진 이유는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했지만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석과 기둥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초석이 뭐냐 하면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면은 흔들 자가 없고 흔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기둥 4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4가지 기둥만 든든하게 세워놓으면 어떤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기둥,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기둥이 뭐냐 하면은 첫째 기둥은 곧 첫째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일을 잘 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들을 예배에 바쳤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을 살게 하는 것도 예배이고 교회를 살게 하는 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이토록 지금도 복을 받은 것은 그 청교도들이 뜨겁게 예배가 최일로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오늘날 아메리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이 지금도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에 더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장 비율적으로 많고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는 말할 것 없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온 기독교가 140여 년밖에 안 됐지만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요새 이단들이나 이런 것이 해가지고 방송에서 막 교회가 어지럽게 발표되고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보이는 이단들의 잘못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교회들이 상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율적으로는 교회가 제일 많고 숫자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아메리칸 대륙에 들어간 지가 불과 몇백 년이지만은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것은 미국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 건너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병원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다 흩어져서 자기 처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까마득한 나라입니까? 버마, 태국 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만큼 우리가 예배,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집중해서 힘쓰고 애써서 예배 잘 드리면은 우리는 조금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계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배워서 뭐하냐? 집에서 밥 잘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세상에서도 배우면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은 뛰어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로 뛰어난 민족이라고 차타가 공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그러면 다 어쩔 수 없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민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동네 회당에서 그 사회성을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민족이 되어져서 선구자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은 세상의 모두가 다 배우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유년주일 학생들,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차계적으로 잘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출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 배워가야 그런 아이가 나아가서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그랬을 때 사회 봉사가 이루어지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돈만 벌면 되고 명예만 얻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벌면 뭐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삽니까? 명예 높고 권세 높으면 뭐하고 삽니까? 주먹이 세고 힘이 세면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누가 창조인가? 이 세상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든든한 가정,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 그 세 번째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두 기둥을 말했죠.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기둥을 잘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뭐냐 하면은 교제입니다. 교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듣는 이 얘기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치면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후에는 대학을 들어가는데, 중학교부터 지금 시작해서 대학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걸고 대학에 떨어지면 자기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대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민, 근심하고 직장 못 들어가면은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바로 배우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이잖아요. 6년인데 실제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면은 6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다닐 필요 없고 1년만 조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가서 청소하고 학교 가서 뭐 배구도 하고 애들 이런 시간 다 빼버리고 집중적으로 1년만, 이제 보통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1년만 정확하게 공부하면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되는 거예요. 3년 갈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면은 3년 동안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 새벽에 학교 가고 밤에 들어오고, 그렇게 안 해도, 학교 그렇게 안 가도 학원만 가거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1년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보통 수준의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한 그 자격을 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해서 대학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년 보낼 필요 없고 2년만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이들은 가서 배우는 거죠. 친구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사회성을 어디서 배웁니까? 혼자서 집에서 검정고시 1년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 갈 수 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1년 봐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사회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6년이라는 세월을 저 학교에다가 보내는 것은 도시락 싸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것도 배우고, 서로 줄 서는 것도 배우고, 서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는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또 싸울 때는 어떻게 화해하는 것도 배우고, 사회성을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요, 어린이집에 3월부터 가서 어린이집에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갔어요. 집에서는 하지도 못한 것을 벌써 따라해요. 그래서 줄 서는 거, 밥 먹으려면 들고 서 있는 것도 배우고, 그거 사회성을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년 과정이 필요하고 6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혼자 왔다가 가버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오래 믿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못 배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이 가진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면서 서로 모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남전도회가 있고,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예요. 구역끼리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딸이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고, 이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걸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고 우리 힘을 내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더군다나 우리 모두가 다 할머니들도 아이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힘을 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제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중보적인 기도, 또는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헌신적인 섬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받고 큰 어려움, 가난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너무 튼튼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을 갖다가 교회에서 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도록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좀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제가 잘 되다 보니까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밥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생활이 어려우면은 국가에서 도시락도 다 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밥 못 먹어서 점심 먹습니까? 그냥 점심 앉아서 잡수지 말고 점심 드시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기도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 부탁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제일 어려움 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병원도 입원하고 내가 많이 고생했다 했더니 다 한마디씩 하는데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지만 이 얘기 들어보면 아니에요. 우리 며칠 전에 저녁에 오셨던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분 운동도 잘하고 항상 밝고 그래서 아주 한 줄 알았더니 집안에 그렇게 아픈 아이가 23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야 우리 없어도 진짜 감사하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교제 가운데 낙심했던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제 나 정말 살기 싫다 그랬던 사람이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찬송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은 아파서 세상 귀찮다 그러지 않고 아프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또 하나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기둥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기둥은 선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교회의 기둥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기둥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하면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재밌게 막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교회 얼마 안 됐을 때 숫자가 20, 30명 될 때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그때 다 형제같이 그냥 밥 먹고 누가 좋은 거 있다고 하면 거기서 팥죽 끓여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좋아할까요? 그거 아니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깨우치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여기 뒤에가 이게 딱 깎으면은 뒤에가 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이발소가 있잖아요. 이발소에는 머리가 팍 부스럼이 나도 이발소는 바리깡으로 그거 깎고 보내고 나면은 또 깎고 소독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이발 독 묻은 그걸로 깎다 보니까 기계독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기계독 올랐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우습고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아들한테 귀신 붙었다고 불러다가 굿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은 맹장인데 이게 귀신 붙었다고 굿을 몇 번을 했는데 맹장이 지금 생각하니까 터졌잖아요. 복막염이 돼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들시들 우리 그 동창 여자 학생이에요. 시들시들 죽어가는데 집에서는 귀신 붙었다고 우리 동네 점쟁이 불러다 안 되니까 또 다른 데에서 유명한 점쟁이 불러다가 점을 하고 귀신 쫓는다고 막 그냥 야단 법석을 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그거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어요. 그거 그냥 수술했으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의사들,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 차리면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다 그 마음이에요. 시골에는 그냥 뭐 부엌에다가 뒷마루턱에다가 물 떠놓고 상 차려놓고 빌고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니 깨어있는 미국의, 캐나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지금 여러분 필리핀이나 저는 태국의 산중에 가보세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제가 첫 번째 시무를 했던 교회가 아주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김종림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예수 제일 먼저 그 마을에서 믿었어요. 근데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얘기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네요. 그 여자분이 예수를 제일 먼저 그 마을에서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고 남자분도 아주 멋지게 생기고 그 아들이 청년인데 정말로 키가 180이 그때 당시에 넘으면서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 후손 손자들은 제가 목사님 되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지금 공군 대령이고 그래요, 손자가. 근데 그 잘생겼어요, 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찾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어디로 갔냐 그렇게 찾다가 안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 불러다가 구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구슬하는데 구슬하다가 중간쯤 되니까 진짜 그 아들 목소리를 그대로 내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면서 아이고 춥다 배고프다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돈 갖다가 더 막 싸주고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또 못 찾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그 일대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돈을 많이 주고 불러다가 막 구슬하는데 진짜로 아들 목소리하고 똑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갖다가 올려놨지요. 그래가지고 행사했구나 죽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굿도 끝나고 다 가버렸어요. 네,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소록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냐면은 당신 아들이 문둥병이 걸려서 소록도에 입원해 있으니까 면회를 하려면은 오시오 연락이 왔어요. 이 젊은이가 문둥병이 걸려버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무서우니까 집에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알릴 수 없으니까 그 길로 소록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 목소리를 다 내면서 춥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막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김종림 집사님이 난 이게 잘못된 거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록도에 가 있는 그분은 거기서 예수를 믿고 또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에서 고침도 받고 나중에는 장로님도 되고 소록도에서 나오셔서 양계장을 크게 하시다가 80이 넘어서 세상 떠나셨어요. 그 후손이 지금은 목사님도 계시고 대령도 있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옛날 우리나라 이 얘기예요. 우리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속해 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은 다 미국, 캐나다 아니면은 독일, 여기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 90% 이상이 다 의사 출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목사님들, 의사 출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게 세우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해서 이제 우리가 깨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틀린 민족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얼굴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고,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선교, 이 네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또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깨우쳐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사랑으로 뭉쳐졌습니다. 예수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네 가지 기둥이 굳게 세워져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